자, 그러면 한번 볼게. 밝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추측인 거잖아요. 확신 같은 추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밝은 것 같다는 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정우 형이 확실한 미래. 죽는다. 아주 깊은 대답했어요. 죽는다. 죽는다. 이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건 확실해 진짜. 나 지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죽기까지의 모든 그 우리 정우 형제 과정,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측.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정우 형제, 아우 형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그럼 이것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알고 계신다에 쳐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정우 형제 하나님은 정우 형제 삶을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정령의 삶을 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 운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령의 삶을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하나도 어떻게 뭐 주관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어.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 김정욱이라는 사람의 운명. 그러나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정령제 삶도 계획을 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김정우 형제의 삶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정우 형제는 정우 형제 자신의 삶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게만 이건 감춰진 비밀이야. 우리 정우 형제의 그 모든 미래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에게만 감춰진 비밀이고 나에게는 그게 감추어진 드러난 비밀이고 나에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이거를 설명한 데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우리 정우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주선님 이해되시죠? 저번에 이제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영이에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가 좀 못하겠네요. 근데 그냥 아주 그냥 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 그냥 내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정우 형제가 앞으로 삶을 위해서 뭘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정우 형제 꿈이 뭡니까? 일단 꿈은 아직 없습니다. 꿈은 아직 없어요. 네. 근데 정우 형제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정우 형제는 내가 봤을 때 정우 형제의 확실한 미래는 40살쯤에 결판이 날 거예요. 40살 넘어서. 그 전까지는 정우 형제는 어떤 무수히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전역하고 나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 정우 형제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정우 형제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분명히 정우 형제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 정우 형제가 자신의 삶을 꾸준히 이렇게 개척하게끔 만들어 가시겠죠. 정우 형이 결혼도 하고 싶잖아요. 어떤 여자 만나고 싶으세요? 저 마음 잘 맞는. 잘 맞는 여자. 잘 맞는 여자, 나 같은 여자. 그쵸? 근데 보니까요, 사람은 직장을 선택하고 무슨 진로를 구하고 무슨 뭐 배우자를 만나고 모든 그 과정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근데 그 모든 자기 뜻 된 것보다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많은데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떤 과정이냐면 야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도 나의 삶에 있어서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던 게 없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더 내 삶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우 형제의 모든 삶을 보여주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23살에는 어떤 일이 있고 24살에 어떨 것이고 25살 정도 되면 강남대 졸업이잖아요. 졸업하시고 26살에 어떻게 되고 27살 이제 직장 들어가면서 그 모든 걸 하루하루를 다 보내주시고 어떤 여자도 얼굴이 이런 여자, 성격이 이런 여자 다 이미 알려주셨어. 너는 39살에 결혼할 거야. 너는 44살에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너는 25살에 결혼할 거야. 해가지고 딱 듣고 너는 결혼은 빨리 했는데 너는 계속해서 폐암 걸려 너는 40살에 죽어. 너는 80살에 죽어. 너는 100세에 죽어. 하나님이 죽는 장소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정우 형제 자식들 얼굴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 재미가 없을까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재미없겠죠?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내일 뭐야 그냥 단순히 그 날만 되면 기다려질걸요? 아 빨리 10년 지나가 내가 대기업 사장이 되는 게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난 대기업 사장 돼야지. 재미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정우 형제 사랑해가지고 정우 형제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대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 미래를 향해서 나는 뭘 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다는 것, 작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정우 형제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차원에 보면 운명이란 말이
말이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환태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더 하나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예, 더 의지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준서형이 마찬가지고 형이 마찬가지고 하나님 가장 선한 걸 주세요. 막말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찌질하게 살 수도 있어요. 더 돈도 못 벌고 어차피 목회자는 그런 걸 각오하고 모으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준서 형제나 정 형제보다 못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준서 형제나 정 형제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따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 느낀 점. 더 노력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미래를 안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노력을 해야겠다. 미래를 위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문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신문을 준서 형제님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까지.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 제3의 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다른 데 있나요? 영상 보면 있지 않나? 막 인터뷰하는 거. 저도 많이 봤는데 해외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성이 몇 개라고 생각하냐? 보통 일반 사람들은 2개가 얘기하는데 약간 좀 이제 이런 말을 표현하기 그렇지만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수수자들 그런 3개 그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선언하는 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제3의 성이라는 게 그게 의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충분히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여러분 하리수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남자라고 보세요? 네. 여성이 있잖아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남자라고 보세요? 네, 염색체가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죠. 네. 남자야 그렇죠? 남자죠. 우리 정현이한테 마음에 통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목소리가 남자야. 정우가 사랑해. 근데 정현이가 처음에는 되게 마음 통하고 좋았는데 너 혹시 나 트랜스젠더야? 그럼 만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만나죠. 그쵸. 나 트랜스젠더거든요. 실은 못 만난다고. 아니 우리는 성경에 어디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매우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신학대학원에서는요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걸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날 성소수자가 많아서 오늘날의 문맥에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성소수자들 사랑해야 되겠죠. 그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영국에서는 어떤 법안이 발표됐냐면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식 주례를 안 해줬다고 목사님이 구속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기를 품고 와요. 목사님, 저 윤준서고요. 저 신랑 윤준서, 저 아내 김정국인데요. 딱 봐도 남자야. 저희 결혼할 거니까 주례 좀 서주십시오. 기분 나쁘죠? 바꿀게요. 신랑 김정국, 신부 윤준서. 자, 목사님이 성경에 이건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 주례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차곡차곡 샀어요. 영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연합 그 어떤 교단에서 목사님들 90 몇 명이죠? 97명이죠? 97명이 동성 결혼을 위한 선언을 했어요. 동성 결혼이 매우 성경적으로 합법적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 속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주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소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성소수자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이거를 밀고 나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이해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뭘 똑같이?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 똑같은 형태로? 예. 아주 기발한 지금. 하나님이 그럼 어떤 형태로 계시는지 한번 우리 정원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 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팔 다리가 있고 코가 있고 똥구멍이 있고 콧구멍이 있고 되게 형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한번 나도 그려보시죠. 한번 그려보시죠. 아니 그냥 사람의 형태. 사람의 형태로 하나님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자, 하나님이 정우 형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래요. 영. 하나님 숫자 0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영.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냐면 나를 본 자는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나를 보인 자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죠. 우리 종영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든지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됐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못 봐요. 하나님은 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그 여기서 우리 정우 형제가 하나님 형상을 이제 있다고 믿었다가 지금 생각이 바뀌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우리 정 형제 옆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와,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정우영이나 준서 형제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준서 형제와 정우 형제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준서야, 정우가, 너가 사랑하는 우리 내 자녀들아, 너희들 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뭐냐는 겁니다. 저는 약간 근데 형상으로 하면 별로 저는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이라고 좀 대입을 하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요 말에 꽂혀.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정우영님. 정우영님 희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형상처럼 뭔가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면 좋겠지? 자꾸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찾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 형상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가 어디냐면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12절까지. 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계속 할까요? 네. 준서 형제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지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게요. 시작. 이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복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4절 말씀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 그게 뭐죠? 6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래요. 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도덕적인 성품을 쫓아가고 인격적인 성품을 쫓아간다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삶.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도 뭐예요? 12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12절의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중요한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찬송이요. 찬송.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핵심 단어가 뭘까요? 찬송.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우 형제가 꿈이 없다고 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도 뭔가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정우 형제. 행복? 농구. 사는 태어났으니까 왜 태어났으니까 하는 이유? 여기서 이제 우리 정우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해요. 꿈은 못 정할 수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꿈을 못 정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분명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우리 정우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정우 형제는 왜 사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게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뭐 달 달리고 팔 달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살아간다. 그러면 아까 우리 주성이 말한 이 도덕적인 성품과 인격적인 성품을 함께 따라오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목적이 돼가지고 이것을 쫓아가다가는요
우리 평생 우리는 못 쫓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서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즐거운 삶이죠. 즐거운 삶인 것 같아요. 즐거운 삶 설명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심적으로 답답하거나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슬럼프 빠질 때도 있고. 그때 좀 찬양을 듣거나 좀 많이 부르거든요. 혼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혼자서? 네. 네. 그러면은 군대 내에서 그런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즐거워져요. 즐겁더라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 정우영님 슬럼프나 그 깊은 우울감 빠질 때 돌면서 하나님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정우영님? 형 그냥 울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평상시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지금 시간 지나도 없어질 테니까 그냥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우영이나 주서영의 삶을 단 한 순간 놓치지 않고 주관하고 개입하신다. 개입한다고까지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단 1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게 은혜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존재 자체가 무가 되거든요. 불교에서도 무라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도 무라 그러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무는 다른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무는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이 모든 게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무는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혼자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자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덕적이심, 아까 얘기했던 우리 준영이 얘기했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겠죠. 한번 볼게요. 동물이 하나님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식물이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답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동물도 도덕적인 게 무엇인지 알 것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알겠죠. 근데 동물은 뭘 알죠? 여러분이 동물을 보면 동물은 뭘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픔. 본능. 그것밖에 모를 거예요. 자기 새끼 사랑하는 정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면 남의 새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남의 새끼는 죽여버리잖아. 그리고 그 남의 새끼를 자기 새끼한테 어떻게 하죠? 먹을 걸 주잖아요.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 입에 피가 잔뜩 묻은 그 맹수들이 그 연약한 사슴이나 토끼를 잡아먹는데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이 맹수에게 잡아먹힐 때 그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그 눈빛은 안 하는 것 없이 자기 새끼에게 이렇게 약한 동물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 새끼를 이렇게 먹이는 거 보면요, 동물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 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벌이라는 게 있고, 법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인간은 전적으로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거기서 나타나요. 동물들이 자기네 왕 선거 안 하잖아요. 그 동물들이 어디 학교 안 가잖아요. 동물들이 위한 어떤 동물 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동물병원 말고. 근데 인간은 뭐예요? 과학을 만들 수 있고 의학기술 만들 수 있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동물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다? 바로 정윤진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생물을 신문에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3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뭘 입었다? 새 사람. 그 새 사람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주서 형제와 우리 정인 형제는 새 사람이에요. new man. 발음이 달라. new man입니다. new man. 새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는 뭐예요? 새 사람이 있다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됐다. 이건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함을 입은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몰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무엇보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식. 어떤 지식?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편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새로운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 성경 우리 한 10쪽 했죠? 공연제? 우리 준서 형제 성경 10쪽 했죠? 다들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걸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좀 전에 봤었죠?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구나. 하나님을 따라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가 뭐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아까 새 사람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 우리는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삶? 새 사람. 이 세상 어떤 삶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믿고 인정하는 삶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진리. 의는 뭐냐면 의와 진리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정영님. 의와 진리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성경. 의와 진리 성경.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서 형님은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 이걸 좀 더 풀이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바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옛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모모물이다. 피조물. 그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기독교 신앙은 이걸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준서 형제님과 우리 정우 형제님이 참 되게 여기서 역할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요 복된 겁니다. 와 부담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이 매우 은혜예요. 저는 우리 정우 형제님이 대대분용이시잖아요. 이제 한 7달 남았죠. 휴가까지 합쳐서 그냥 7달 남았잖아요. 이번 달 합치면 8달 남은 거고 남은 8달 동안 우리 주서 형님 마찬가지고 여기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군용병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장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힘을 내고 물론 우리는 그걸 감당할 때 힘들고 참 짜증도 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우리 정우영이나 주성님부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구나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평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준서 형제와 우리 정우 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